25장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제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는데요. 2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죠. 군사들을 이끌고 3번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공격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멸망하게 되는가,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이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토성을 쌓는 거죠. 네, 이 토성을 쌓고 무려 19개월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개월 동안 아무도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량들이 다 떨어지겠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해보시면 3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라고 말씀하죠. 이 19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비가 그치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다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틀어막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9개월째가 되니까 도저히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항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격을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던 남유다 군사들은 다 야밤도주를 합니다. 밤에 다 도망을 치는데요. 그때 이 시드기야 왕도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림나에 있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리블라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구 성경에는 림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한 지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금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시드기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그걸 다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두 눈이 뽑혀진 이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 아들들이 다 자기 앞에서 죽은 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눈이 뽑혀서 마지막 그가 인생을 살면서 본 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인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죽음 보고 나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또 12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12대장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 파괴하게 하는데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제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족들의 집이란 집은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조금이라도 좋은 집들은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성전과 왕궁과 또 귀족들이 살던 수많은 집들이 다 불태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12대장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놋 기구들, 놋 그릇,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지었던 놋 기둥들 있죠. 놋 기둥들이 16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 기둥이 뭔지 아시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이시다, 이걸 선포했던 기둥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기둥인데요. 이 상징적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기둥들이었는데 그 기둥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도 다 빼앗겨지는,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겨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남유다 왕조도 멸망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18절에서 21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포로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최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끌려갑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밭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로 지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왕도 아니죠. 그냥 총리처럼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놓은 거죠. 근데 이 그달리아를 나중에 왕족 중에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그를 쳐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달리아가 친 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남아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평화롭게 지내야지만 우리 생명도 지키고 우리 삶의 터전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살려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네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다 망하게 한 바벨론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또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도망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왜 죽여요? 살려야죠. 그래야 나중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든 말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생각만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이 그달리아를 죽인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과 남아있던 갈대아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제 바벨론에 눈밖에 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27절에서 30절까지는요. 앞서 2차 이 침공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풀려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풀려났고 그가 이 바벨론 왕에게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이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이 풀어주게 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에 등극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안에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살았었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는데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민족들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왕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왕족들 그 민족들의 왕족 그 왕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날이 되면 특사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석방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 이 에월 무로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오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요 사이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혹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또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또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같이 또 왕족으로서의 그런 권위들을 인정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이 마지막 내용으로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마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끝에 기록되는 내용은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 그걸 이제 소망을 품게 하는 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셨는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세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아무리 이제 이야기를 해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이제 나타내셔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세워지는 왕들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요,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막
그 당시에 어느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이런 내용들은 다 기록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열왕기 하 때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많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하 내용을 통해서만 이제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어떤 말씀의 선포 이것들이 얼마나 더 많았었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그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이 열왕기 하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함께 선포되었던 말씀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 열왕기 상이나 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이 전해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도구가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이미 우리 앞에 말씀이었던 23장 27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울산 수암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우리 나라에만 하더라도 이제까지 교회가 복음이 처음 전파돼서 교회가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졌을까요? 정말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무조건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들마다 다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답지 않으면 얼마든지 흩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나라와 민족도 흩으시고 무너지게 하시는데 이 작은 교회를 흩으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어떤 믿음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같이 함께 이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또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다윗의 왕 후손들에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 왕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던 그런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런 다윗의 후손들조차도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 또 교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